한 주간에 큰 비가 오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전호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예배자의 삶은 성전에 오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경건한 형제의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 비친 교회는 편견으로 얼룩진 차별과 배제, 혐오와 억압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교회로서 참 불명예다. 불명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고자 우리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죄인,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특별히 빌레몬 너에게도 사랑받는 동역자로 받아줄 것, 그리고 빌레몬이 이런 사려 깊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빌레몬을 잘 격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안을 얻었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도망쳤던 노예, 죄인인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최고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즉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를 따라서 빌레몬이 이 죄인이자 노예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불렀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울을 영접하듯 영접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을 동역자로 알고 있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조차도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동역자, 형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안아주었기 때문에 빌레몬도 비록 죄인이고 노예이었던 오네시모조차도 동역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안아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역자라고 번역된 코이노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제로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몇 번이고 언급했지만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삶에 참여합니다. 이미도 빌레몬과 바울은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적인 삶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와도 이 동일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적인 삶에 참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바울은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시는 단지 교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육적인 동일시, 오네시모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불의와 그가 빚진 것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도망침으로써 발생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빌레몬에게 입혔던 재정적인 피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 배상 요구에 따라서 바울이 계산하겠다, 내가 계산해 주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재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으로서 빌레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혹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저지른 불이나 빚진 것을 오네시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바울 자신에게 요구해라,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오네시모의 이 불의와 빚진 것이라는 표현,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상으로 가정이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저지른 실질적 범죄로 보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의 임무를 따라서 멀리 떠났다가 오네시모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멀리 떠났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빚에 대해서 청산해 주겠다, 내가 돕겠다라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자, 이렇든 저렇든 죄인이자 노예인 오네시모로서는 불의와 빚진 것을 갚을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 아무리 노예가 주인이 원하는 주인에게 끼쳤던 재정적인 피해를 갚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대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 배상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불의와 빚진 것에 대해서 탕감을 요구하지 말라.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바울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처럼 바울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9절에 보면 바울 자신,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젊었을 때야 직접 썼겠지만, 바울이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의 바울은 나이가 적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어요. 아마 눈도 어두웠을 테고 여러 가지 기력도 많이 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를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자가 쓰고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이 친필로 썼대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편지를 썼던 것처럼 대필을 했었는지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 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내가 말하는데, 바울 내가 말하는데 이거 진짜 내가 친필로 썼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한테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진짜로 갚아주겠다. 나 갚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 갔을 때 얘가 얼마 빚졌어요? 나한테 얼마 보내주세요. 라고 이걸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건 아니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나한테 빚진 것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내게 진 빚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게 빚진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앞서 내게 빚진 자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나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빚을 언급한 것이고, 하지만 그 빚이 무엇인지 바울이 분명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빚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유의 것은 아니다. 이 빚은 지금까지도 오네시모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입고 있는 은혜와 동일한 것이다. 즉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 그 은혜하고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레몬은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가 회심했을 때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동역자로 받아주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영적 출산이라는 사건은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간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물질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빌레몬 네가 회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것조차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왜요? 왜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죠?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얼마짜리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한 생명 한 생명은 예수님짜리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듣기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얼마짜리라고 하시니? 예수님짜리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생명의 가치를 누가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너무나 크다. 예수님짜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짜리라는 말. 따라서 빌레몬이 이 예수님짜리 그 큰 사랑을 올바로 알고 믿고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짜리인 것만큼 죄인이자 노예이었던 오네시모조차도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짜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짜리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짜리. 우리 계산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만 원짜리는 서로 바꾸자고 하면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왜 바꾸시죠? 그 값이 같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명절 때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한번 줘보세요. 세뱃돈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달라요. 뭐 고등학생은 뭐 5천 원 주고, 중학생은 3천 원 주고, 초등학생이 1,000원 줘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좀 세속적이에요, 그죠? 항상 보면 기분 안 좋아. 애들도 안 좋아해요.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 느끼세요? 조금 틀리다고 나눠서 주면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얼마 받았어? 아, 서로 확인해요. 서로 확인. 그래놓고 서로 좀 틀리면 마음에 상처받아. 상처받아요. 물론 부모의 심정,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은 큰 사람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적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이들도. 그런데 너도 예수님짜리, 나도 예수님짜리. 너와 나가 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니까 죄인 노예 따지지 말고, 주인 따지지 말고 동역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 짜리가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얻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신 은혜, 그것 따라 매겨진 가격이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거기에는 내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그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역자,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호소합니다. 20절에 그래 진실로 분명히 라는 그런 헬라어로 시작을 합니다. 라이프 푸트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한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 하는 어떤 형제의 탄원이다. 탄원이다. 그래서 애정어린 호칭인 형제라는 헬라어가 여기서 다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소는 빌레몬이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 사도 말고, 너 나한테 배우는 제자 말고 너와 나가 형제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한 번 더 호소할게. 한 번 더 탄원할게. 아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로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 그거. 권력 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나 주인이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좀 높다고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빌레몬이 그럴 거 아니에요. 권력 남용이라고. 왜 내가 할 일을 당신이 개입하느냐. 바울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네가 하나님적인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거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우리가 형제니까 이거 이야기 한 번 더 들어줘라. 결국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사랑의 법,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의 법에 너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죄인이지만 노예이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그것도 종이 아니고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주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 얻기를 기대합니다. 기쁨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나이멘은 오네시모, 좀 비슷하죠. 네, 오나이멘, 오네시모, 유익하다, 흡사하게 들립니다. 뭐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익이다, 뭐 이런 다양하게 번역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마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빌레몬 너의 이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오네시모가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그래요. 육신적인 의미로는 한 사람의 휴식, 안식, 정신적 의미로 혼란케 된 사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 또는 즐거움, 어떤 보상을 주어서 활력을 얻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평안, 유익,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의 문체의 번영이죠.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서신서나 이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어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의 방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걸 말할 때 그리스도 아니다, 주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기준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행할 줄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뭣도 내어주셨죠?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것 말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죄인인 저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 그 이상으로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에 대해서 바울이 이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사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다. 훨씬 더 빌레몬에게 뭘 주는 거죠?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뭘 시키면 하라 하지 말라 딱 그것까지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져요. 알아서 정도가 어디까지죠? 알아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행하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충분히 빌레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마지막 호소에 와서요, 바울이
앞에서 쓰지 않았던 단어 한 가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순종은 그렇잖아요. 어떤 명령을 전제로 한 구속을 이야기해요. 뭘 말하면 뭘 따르는 거죠.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순종은요,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순종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구체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조차 다 이야기하시나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라, 왼쪽으로 걸어가라, 차를 탈 때 오른쪽으로 타라, 왼쪽으로 타라, 신발 신을 때 슬리퍼를 신어라, 운동화를 신어라, 구두를 신어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고 한다면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왜 안 한대요?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발적 용기도 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순종하게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냥 죄인 노예로 취급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는데 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바울의 이 사랑의 강구와 마지막 호소를 행한다고 한다면 빌레몬의 순종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빌레몬의 태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빌레몬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이 말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기대감을 부추기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납을 넘어서서 13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로 바울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는 빌레몬이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다시 빌레몬이 누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옆에 오네시모를 두고 보니까 진짜 나에게는 유익한 사람이었던 거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택연금이라는 건 가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쇠창살은 아니지만 갇혀있는 가정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이 가정을 넘어서서는 제약을 받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였다. 그러니까 네가 내 사역을 안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동역자로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다시 나에게 보내준다면 내 사역에 훨씬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맺기로 하죠.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호소는 되게 분명해요. 바울을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는데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영적 동일시뿐만 아니라 그의 불의와 빚진 것에 대해서 육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진 빚 내가 갚겠다. 나에게 계산해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책임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도 빚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따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이 빚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입힌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오네시모는 물질적인 가치 플러스 알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빌레몬이나 바울과 오네시모가 받은 이 빚은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동역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로써 바울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적인 삶에 참여하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서울에. 그죠? 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왔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정은 발달 장애인을 품고 있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3명의 일가족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영정 사진 앞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대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근데 반지하를 없애면 뭐가 필요하죠? 거기서 살던 분들이 또 삶의 처소가 또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서울의 달동네를 없애면서 생긴 것이 반지하잖아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달동네 없애면서 이분들이 갈 집이 없으니까 값싼 집이라 찾아 들어간 곳이 반지하였고, 이제는 이제 반지하 없애겠다는데 또 그분들이 살아가야 될 집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쉬울까? 네,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게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살아가면서도 공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 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야 되죠. 지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삶의 환경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 알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생활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잖아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조금 더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상을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은 더
혼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차별과 배제, 혐오와 증오, 다른 누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더 큰 꿈, 더 큰 이상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저 하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하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순례자, 예배자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죠. 차별과 배제, 혐오와 증오. 빌레몬이 죄인이자 노예인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형제, 동역자로 받아 주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도 그걸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바울이 이렇게까지 빌레몬에게 호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호소해야 되죠. 세상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